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 되거나 성공할 때 그 사람을 따르거나 인간관계를 맺어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친하게 지내면 자신에게 나쁠 것이 없거나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고난을 겪을 때나 망하거나 하면 멀리하거나 떠나버립니다. 그 이유 역시 뻔합니다. 자신에게 좋을 것도 없고 불편한 일이 번지거나 곤경에 처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사형이 내려지자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또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떠나거나 도망가거나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동하거나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오늘 본문에는 매우 특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땅 아리마대라는 동네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을 위한 무덤으로 매우 고급스럽고 정결하게 조성해 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유대식으로 장례식을 치룬 사람입니다. 만약 누구도 나를 위해 장례식을 치루어 줄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가족 이상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준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공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산헤드린은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도급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전체 회원수는 71명이지만 회의의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족 인원인 정족수는 23명이었습니다. 총독 통치하에서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정치적, 사법적, 입법적 최고 회의였습니다.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의 책임도 산헤드린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인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의회를 열어 예수님을 재판하여 정죄할 때 요셉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담하지 않은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귀족들로 구성된 거의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인 공의회에서 대적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산헤드린의 이런 분위기로 인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제자인 것이 알려졌다면 공회원 자격 박탈은 물론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핍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비록 요셉이 공회원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쫓았다고는 하나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누가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가 요셉을 의롭다고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첫 번째, 누가가 요셉을 의롭다고 소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산헤드린의 불의한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던 의회의 불법적이고 불의한 결정과 행동에
찬성을 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산헤드린 공회는 불법적으로 악한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 일에 동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홀로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대다수가 불법적이고 악한 결정을 할 때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다수가 결정하고 행동하더라도 악한 것이라면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형수의 시체는 대개 매장하지 않았으며 기껏해야 유대 법대로 사형수들의 무덤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인해 십자가에 사형된 예수님은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의 헌신은 특이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시신의 양도를 부탁하기 위해 시신 처리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런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을 당돌하게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즉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용기를 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공회원으로서 요셉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찾아가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해 달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인 요셉 자신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낙인 찍히면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인 모든 지위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존귀한 공회원으로서 그의 이런 행동은 공회원 자격 박탈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위험을 무릅쓴 대담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열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누가의 세 번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두 사람을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두 노인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자마자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임을 두 사람은 성령의 지시로 알았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안나 여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 두 노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민감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처형되자 12 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두려워서 절망과 비탄 가운데 빠져드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서두에 등장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메시아로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의 신분상 제자임을 숨겼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자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요셉처럼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믿고 소망하며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는 인간의 유전자에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 사명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3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됩니다. 요셉이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밤새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지낼 수 없으니 또 하루를 공중에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럴 수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일지라도 그 시신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시신을 밤새도록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이 가족이나 자신을 위해 미리 마련해 둔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누가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전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실 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구별된 거룩함과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신 것도 예수님의 거룩함과 왕으로서의 권위를 마지막까지 지켜드리기 위함이었다고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권위와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것을 지켜드린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용기를 내 예수님의 거룩함과 왕적 권위를 지켜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가장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것들이 희생되어져야 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았던 위대한 인물에 의해 예수님의 거룩함과 왕적 권위가 지켜졌으며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후반절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낸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서 저자들이 보기에 너무도 훌륭한 일이었기에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영원히 칭송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에 좋은 본보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두려움과 비탄, 낭망으로 인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는데 공회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모든 지위와 부와 명예가 날아갈 수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에게 도전받고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